네,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다소 긴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 당시 중동 가나안 지역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라는 분명한 원칙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사람하고는 안 된다. 내 친족에게로 가서 거기서 아내 될 사람을 구해와라 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의 비전과 꿈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결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안 된다는 건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애정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안 된다. 적어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 구해야 된다. 이 말은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그래도 하나님의 비전에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도 또 야고보도 항상 배우자를 구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가능한 한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또한 교훈은 뭐냐면 선한 청지기에 대한 훌륭한 모범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먼 길을 갈 수가 없었고 또 자기의 자녀의 결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만큼 나이를 많이 먹고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는 종,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그에게 맹세하게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한다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의 풍습일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후손을 위한 그런 어떤 맹세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아주 진지하게 약속을 맹세를 하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심부름을 하는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종을 바로 우리 자신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대비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딱 맞습니다. 선한 청지기, 선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부탁을 받고 집을 떠난 그 종은 갈 때부터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기도하고서 나아가요. 낙타 10피를 끌고 이제 예물로 줄 것들을 하고 지시한 대로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 한 번,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 한 번,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또 설명하는 내용 한 번, 3번에 걸쳐서 반복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지시받는 거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경험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그대로 됐다라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구두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해줄 때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확실하게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3번 말하면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의사를 전달할 때 제대로 알아듣게 하려면 이렇게 3번 정도 말하면은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알아들었으려니 하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제 저녁 설교의 주제처럼 소통이 관건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들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뵙고 소통하고 그분께 기도하러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순적하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공급해 주시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완벽하게 완수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또 그것을 분명히 목표로 삼고 그것으로 행동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집중하는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일은 가만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뜻이 성취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건은 딱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이삭의,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와가지고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주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다고 하는 사람, 그걸 이제 증거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그걸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하나의 징조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아무튼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기도를 했고, 바로 리브가가 처음 오자마자 그런 여인이라는 걸 즉시 알게 돼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어요.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게 평탄한 길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게 금 코걸이도 주고, 그리고 또 목걸이도 한 쌍씩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딸이냐, 우리가 너희 집에,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는 걸 묻고 아버지 집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코걸이나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걸어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풍습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정표, 약속의 정표로 삼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너는 내 포로다, 혹은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표시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처자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줬을 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아니고는 쉽게 그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올가매요.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때 그걸 받아들여야지, 너무 쉽게 그 받아들였다가 코 끼게 되고 결국은 내가 거기에 매이게 돼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결혼의 대상자를 생각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이 선한 청지기인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듯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사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또 확인해서 기도하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확신이 들 때 그를 따라가야 되고, 그거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가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내고,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내고, 최종적으로는 그 여인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 이 사람 따라갈래? 라고 했을 때 따라가겠습니다. 리브가가 결단해서 말하게 됐던 것이죠. 리브가가 결단하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품은 그 비전, 그 아들이 품은 하나님, 그 아들이 품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도 공유하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이 선한 청지기처럼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집에 왔을 때 라반이 쫓아가서, 오라버니가 쫓아가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하게 됐고, 집에 갔는데 잔치상을 버리고 아주 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데도, 저는 내가 온 목적,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내 마음이 풀어지기 전에 분명하게 주인의 말씀대로 행한 후에야 내가 마음을 편히 놓고 쉬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도 속에 넣으십시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늘 묻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하고도 내가 답답한 마음에 누구 만나서 내 사정을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냥 참고로 듣고, 이런 것들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사정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듯 기도하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하든 생각이 말과 동일하게 막 나와서 하든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는,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끌려져 가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 곧 성령으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부른 것처럼 성령이 스승되셔서 늘 내가 궁금해하는 거, 내가 묻고 싶은 것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는 듯하고 깨우쳐주는 듯하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염려하지 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너희 마음에 할 말을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치우쳐서 속단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느껴보는 겁니다. 성경 표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표현들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데. 근데 그분이 정말 사람이라면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 속에 그분의 뜻이 담겨 있고 얼굴 속에 그분의 감정이 나타나고 얼굴 속에 그분의 어떤 것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어떤 기분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실까,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집안에 딱 들어왔을 때 분위기 살피고 부모님 얼굴 살피듯이 무슨 일이 있나 살피듯이 이런 어떤 우리들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의 모습처럼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도의 한 정신입니다. 선한 청지기. 이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세우신 영적 권위 된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일, 이 선한 청지기처럼 그 일을 수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종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게 된다면 그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죠. 끝까지 이 종의 모습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완벽한 본보기예요. 완벽한 본보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내게 맡겨줬든지 간에 우리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잘 이행하고 순종해내서 30배, 60배, 100배, 2배로 결실을 맺어내는 그런 충직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브가의 결단, 마치 이 리브가는 꼭 어린 양의 신부 같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중에 순결한 신부가 준비돼서 신랑에게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원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교회는 신부가 돼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말 어린 양의 신부처럼 순결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신랑을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입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모습이 어린 양의 신부 모습과 같다. 우리가 세운 신앙의 집, 신앙의 세계, 신앙의 나라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말하고 있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정말 잘 단장되고 준비되어져서 어느 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신랑이 오실 때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 신부를 보고 먼 발치서 봤는데 이삭의 모습도 3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저녁의 들에 묵상 중에 신부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24장 이 얘기가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 종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신부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